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이 소경처럼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자신이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이 예수님의 해석을 직접 듣게 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실제로 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부터. 네? 그러니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대단한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그저 적당한 기적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보이지 않던 눈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정신력 집중 현상이나 최면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기적이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확실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확실한 기적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큰 은혜도 확실한 기적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더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부 말씀만 읽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이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셔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 싶으냐? 예, 믿나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믿음을 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삶의 행동의 고백으로. 행동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예요. 삶을 보여드리세요. 주의하고 사는 삶을 보여드리세요. 지혜롭게 살고자 영부림치는 그 삶을 보여드리세요.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 무지하고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들었어요.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처지를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런 9절, 19절, 29절의 말씀을 꼽아드리면서 남자로 또 선지자로 또 예수님으로 이 점진적인 신앙 고백의 변화를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오늘 똑같이 그런 단계적인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주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11절 말씀, 죄송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그저 어떤 사람, 그저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씨 좋고 긍휼이 많은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이해를 하는 걸 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그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실로암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 다 접어두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기적적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회생 불가능한 눈을 뜨게 하는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능력 있는 치유자로 그렇게 그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자에서 선지자로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17절에 가보시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그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관점이 처음엔 유대인 남자에서 이제 선지자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은 뭐가 남았습니까?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 결국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33절에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자 수가성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생각도 차츰 변해가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요,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하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앞에, 방금 읽은 이 앞에 내용에 보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와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한번 또 소경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이해해 보면은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하는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를 치료하신 건, 너를 치료한 건 그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헛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것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5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담대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겁을 먹고 말을 바꾸던 옛날에 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겁자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그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가면은요, 당신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구걸하는 소경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리새인이 말을 걸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지식에 비하면 엄청난 말을 그 바리새인들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도 밀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 믿음의 용기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떴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도 감기고 영혼의 눈도 감기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영안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용기는 만용이 아니에요. 꼴값을 떨고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나 권력이나 돈 등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복음,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담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까? 예? 예수님 앞에 그는 그저 여전한 죄인이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면서 믿을 수만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보이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람대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신 아침이라면 여러분 영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까 말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이 아침 늘 영안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그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고 하루 종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일에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시고자 오늘도 말씀을 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려졌던 것들이 환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잘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신용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느냐? 정말 믿는 게 맞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고 정말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안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